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서 적어야 되는 거는 똑같이 적을 거예요. 똑같이 적는데 이게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진짜로 뭐 5년 10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을 때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게 내게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반복되는 말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정말 내 거가 딱 되고 나니까 나한테서 정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의 그리스도인 게 확실하게 답이 나니까 이 구원의 길이 똑같은 말인데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이 구원의 길에서 다 풀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들을수록 새롭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예요. 왜?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셨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거면 우리가 뭐 눈으로 봐야 믿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게 뭐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영으로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서 숨 쉬고 먹고 호흡하고 뭐 다니고 이래도 개나 돼지, 고릴라,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는, 진화를 했다는, 뭐 사람이 고릴라에서 뭐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 사람으로 진화하기 전에 그런 고릴라한테도 영이라는 건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왜? 영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전기차는 엔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전기로 가잖아요. 맞죠? 전기차는 전기로 가요. 전기에 충전해가지고 그냥 전기 힘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엔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기름 넣고 다니는 차들은 다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안 가죠. 근데 전기차는 애초에 엔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엔진이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은 영이라는 게 있어서 영이 고장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근데 개나 돼지 고릴라는 영이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날 일이 없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주인 잘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병원 잘 데리고 가고 그러면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엄청난 문제죠. 네. 성경에서는 이게 죄고 영이 죽어서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게 다 저주라 그랬습니다. 영이 있는데 영이 죽으니까 영적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영은 계속 뭔가 소통하고 싶어 해요. 차가 엔진이 고장나도 계속 시동을 우리가 걸려고 하잖아. 차가 굴러가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영이 죽어버렸는데 이 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와 소통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있는 인간이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 그래요. 개나 돼지는 어디 가고 돌 쌓고 절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아무리 미개한 오천종족, 우리 이번에 WRC 가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그 나라에서 왔대요. 유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그 나라들 이름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오샤니아에 있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천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나라에 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우상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니까 마음이 안 행복하니까 몸도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끔씩은 그런 선택도 해요. 이 땅에 죽으면 끝나겠지. 그래가지고 뭐 자기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냥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어디 피해서 도망도 가고.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어디를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후대에게까지 전달된다 그랬어요. 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누가 준 거라고요? 이 사탄이라는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우리 인간을 이 속에 가둬서 자기가 주인 되고, 우리 인간을 이 저주 속에서 살게 한 장본인이 사단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셔서 하늘에 나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저주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뭘 하셨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오직 나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 이 저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죄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나는 해결을 못한다고. 왜? 사단이 나를 잡고 있거든.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만 그 세간을 약탈할 수 있댔잖아. 그런데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해방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해방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더 이상 여기에 갇힌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한 자로, 자유한 자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사단을 이기는 건 아니죠. 나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만 이 권세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천국에는 사단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 권세가 필요 없어 사단을 이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권세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길, 해방, 승리, 이거를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되신 일을 하셨다고 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삼오늘로 우리가 계속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왜?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계속 내가 태어날 때 여기서 태어나서 이 속에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직도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그 속에 갇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나는 이미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사단은 나를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속여요. 끊임없이 속여요. 너는 여기 있잖아. 여기 속한 자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문을 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미 답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고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이번 주에는 강단 말씀,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 그러고 기도 수첩. 이거 가지고 계속 사문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실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강단 말씀이 이번 주 주일에 나오는 거 우리는 그대로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계속 본부 메시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2개. 그리고 우리 기도 수첩 우리 다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계속 기도 수첩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린 모든 분들도 이 기도 수첩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3개 우리가 계속 실천하면 되죠. 그러면 안 속아요. 사단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사단은 속이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는 이미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왜? 예수님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래서 이번 주 본부 강단에서 약속을 가진 자들이죠. 서론에서 우리는 그릇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선민 사상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되게 해석해서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착각으로 세계에 복음화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바꿔야 된다 그랬고, 강대국은 그 힘 가지고 계속 살리는 게 아니라 침략했다 그랬어요.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것만 한다 그랬어. 지금도 그런다 했잖아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하는 건 뭐예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국은 그렇게 끊임없이 빼앗기를 원해서 그렇게 싸움만 하고, 약소국은 반대로 뺏긴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는 뺏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망대로 삼아라. 이 말씀은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내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여정을 가라. 이거는 내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해라. 이정표의 언약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죠.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으로 친하니까 친근함으로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라. 살리고 위로해줘라. 상처받은 자는 위로해주고 복음 없는 자는 듣게 해서 살리고, 그렇게 이번 주도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살리는 자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준비하신 영혼, 만나게 하시는 영혼 오늘도 살리고 정말 그들이 제자 되는 이 말씀을 정말로 자기 것으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포 기도하시고 777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